우리가 계속해서 모세 기도 부분을 주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듣겠는데요. 일단은 참 이 기도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 짧지만 위대한 기도가 있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주 짧은 문장이고 간단한 기도인데도 상당히 그러니까 강력하고 또 무게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시간, 많은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나 힘들어요, 맨날 그런 기도도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소망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는 또 시대가 있으니까 모세의 시대가 있고 또 우리의 시대가 있잖아요. 이사야의 시대가 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무지한 인생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행복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도 인생을 살면서 모세처럼 한 번은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일본의 그 애타게 찾으시는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니코 비전 트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갈 텐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한 만큼 보이는 거니까. 기도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이제 일본을 이강호 목사님이랑 다니고 또 다니면서 세미나도 많이 듣고 거기 가면 말씀을 엄청 듣거든요.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면 일본에 대해서 할 말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래도 있거든요. 뭐 누구는 이렇고 뭐 그냥 간단하게 거기는 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안 물어봐요. 뭐 아식스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고. 내가 대답은 했는데 언제까지 저럴 거냐. 아식스가 내가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세대의 숙제들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공유했는데 여러분 뭐 성직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칼럼을 좀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올렸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경제인이에요. 경제인이 우리나라 이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의 절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습된 절망이라고. 학습된 절망이다. 이제 이런 정말 지독한 말이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을 학습을 할까요? 들어야죠. 우리가 듣고 맨날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서글프다고 원수마귀 말에 그렇게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원수마귀의 사탕 발린 말을 받아서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나는 가난하고 언제까지 그래요. 성경 말씀이 무색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재밌는 표현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교 힙이라고 요즘에 이 청년들한테 인기 많은 종교가 불교래요. 참 우리나라도 판도가 많이 바뀐 건데 왜 인기가 많은가 봤더니
지금이 그 종교의 시대랍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 종교의 시대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니. 근데 어떤 종교를 원하냐면 탈권위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 왜냐하면 피곤하고 지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탈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불교 보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이게 복음 때문에 반대요, 반대. 권위적이고 포용적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시는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너네 나 왜 따르냐?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네 목숨을 버리거나 너의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근데 이 목숨이라는 것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약간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미워해야 돼. 아멘. 저의 목숨을 미워합니다. 막 그래요. 그럼 네가 가진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다 넣어줘봐. 그럼 그때부터 진짜 이제 목숨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뭐 이제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이러시면서 뭐 예수님 자주 하신 말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집과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면 나를 좇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포용적인 태도가 아니죠. 조금 포용적인가 해가지고 갔다가 아니 뭐야 너무 배타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복음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소속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교가 힙한 거예요.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에도 이 문화가 정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젊은 아이들이 너 얼굴 왜 그래? 그럼 그거 되게 싫어해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싶어하고 우리 현빈 자매도 제법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어린애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너 뭐 먹었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계속 질문하면 왜 이러세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션, 예술,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 그래요. 야, 참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전할 복음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8절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땅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이게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의 대명사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나한테 배울 게 있으면 온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온유가 뭔지 몰라. 온유가 뭐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온유와 같은 본질적인 건요. 사실 이런 성격이 있어요. 상황마다 좀 데피니션이 달라져요. 어쩔 땐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그래서 온유에 대한 정말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약간 어색해요. 저 사람 온유 잘 모르는구나. 온유를 막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딱 가져야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온유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좀 부드러운 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온유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 딱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하고 땅하고 또 매우 가깝죠. 땅을 주겠다라는 복음을 가지고
40년 만에 민족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땅으로 인도한, 그런데 자신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에 이제 그 공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50살에 은퇴하는데, 레위인법에 의하면. 근데 30살 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은커녕 맨날 돌나르고 살다가 항상 희망을 품었죠. 언젠간 돌아가서 이 거룩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해야지. 다 그렇게 했는데 은퇴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희망이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50세 될 때 환상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다윗도 보지 못한, 솔로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그가 본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에스겔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보았죠. 그 모압 그 평지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약간 고지대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평평한, 우리가 이번에 가서 걸어갈 그 센조가하라라는 평원도 그런 곳입니다. 한참 차로 올라가서 한 설악산 이상 되는 높이에요. 거기서 이제 쭉 평지가 연결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요단강 서쪽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모세 선생님의 이 강점을 하나님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이 뭐냐? 시편 37편이 저는 온유함의 시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온유함을 묵상하기 위해서 37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37편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 73편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고, 또 하박국서 1장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배가 아픈 정도지. 근데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건 나보다 잘 돼서지 악을 행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례를 잡으시면 이 기도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틀렸다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기본값이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말미암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뭐 시점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틀렸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좀 미숙한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방어망을 만들어서 뭐 나는 하나님 버리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하나님 속을 긁는 말들을 하고, 뭐 좀 이제 성격이 괄괄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 저러실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하튼간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온유의 주제로 보면, 나에게는 오늘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무슨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런 모든 일들은 풀같이 지나갈 것이요 쇠잔에 흙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죠? 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풀과 꽃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리면 꽃이나 풀을 보면서 풀이 시들었네, 뭐 꽃이 시들었네 실망 안 하고, 그 가운데 지고 피는 그 꽃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잖아요. 이런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눈은 사나워지고 막 그런, 그게 무슨 온유예요. 온유는 언제 온유한지 아닌지 드러나냐면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저 사람이 어떤 표정, 어떤 분위기, 어떤 말, 행동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온유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열받을 때 집어던지는 사람들 있죠. 본인 정말 안 온유한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유해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집어던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그 1년 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두 번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뭔지 모르면 온유함을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여기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7절부터 우리 온유함 좀 생각해 봅시다. 9절까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뭐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보통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룰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옛날에 그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게 바보가 되라, 이거 바보가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네, 쟤 왜 저렇게 손 놓고 있어, 바보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지혜로운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청년 때문에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천국 복음에 의하면 청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청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천국 논리라니까요. 천국 논리. 그래서 우리가 땅을 주시는 여호와, 이거 나한테 주시려고 주님께서 가서 청년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승질 부리지 말고, 노를 버리며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비방하거나 쓴말, 독한 말 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해라. 하나님 선하시지 않냐?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도 오는데 왜 감사하죠? 우리가 두 가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보겠지만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사랑만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주제가 무거운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랬다가, 나한테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인데, 하나님 선하시면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온유하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니까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온유해야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현상적으로 화 안 내고 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게 온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본질은 뭐냐면 공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같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말하면 뭐 조금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은 벌써 속사정이 불편하고, 아유 설교 듣기 힘드네, 이런 상황이 생기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건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아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거를 정말 사실관계로 직면해서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뭐 이제 성결교나 그 오순절 교단 쪽으로 말하면 속에 있는 원수마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나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네, 이러면서 별로 설교 듣고 싶지 않고 딴 생각하고 싶고 뭐 잠도 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온유해진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 40 정도, 40년 정도 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 뭐 그 사람의 어떤 고유성, 이런 게 형성돼요. 캐릭터 같은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안 변해요. 잘 안 바뀌어요. 본인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거 바꾸려면 뭐 여기 우리 가빈이나 이샘이나 이 정도, 얘네들은 바꾸기 쉬워요. 좀 혼나고 본인들이 조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학습된 것도 있고 또 내가 고집스러운 것도 있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갖고 살다 보면 나랑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 혹은 이제 나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다움. 그런 어떤 고유함. 그래서 그 나다움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원자같이, 퀀텀같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되게 제가 그 말 듣고 힘이 쭉 빠졌어요. 난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쪼개질 수 없잖아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예시를 들거나 설득을 하거나 소용이 없어. 원래 그렇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달라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수용하거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자유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도 은혜고 복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되심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지 주님의 율법이 나에게 기쁨으로 들리고 내 마음과 맞닿아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명령하시니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네. 주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귀뚫린 종은 일을 맡겨주시는 게 그 사람에게 행복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너 잠자지 말고 나 새벽에 들어올 테니까 기다려 하면 주인님 저를 신뢰하시는군요 해가지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딱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 오실 때까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에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암묵적 불문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주인을 보면서 의심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상태,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상태의 종은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고 복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넘어가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라. 예.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틀린 거, 그러니까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다른 거, 이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 수용하려면 1번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요 수치와 정죄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수치와 정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은혜를 기본값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본값으로. 그런데 특정 상황에 딱 가버리면은 은혜가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따위로 나온다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면은 모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 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냐면 13절에 보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33장 초반부에 보면은 33장에 그 32장에 이제 모 선생님이 생명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거두세요.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그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에 보면 너를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여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비를 보시고 너희들 일단 하나님께서 되게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너의 몸에 있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모든 장신구를 떼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버려요. 떼내요. 다 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 선생님이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회막을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안 가고 너희들만 가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모세 선생님이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부정한 것에서 떼내서 구별한다, 거룩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구별은 어떤 의미냐면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서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구별한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이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윗 왕이 자기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12절에는 흑암과 그러니까 밤과 낮이 같습니다. 흑암과 빛이 하나님 앞엔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장이 배에 있잖아요. 제2의 뇌가 내장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참 우리는
그 배가 아파요 그러는데 사실 이 배 통증을 뇌가 느끼는 거랍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면 배가 아픈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뇌에서 통증의 신호를 보내면 아 배가 아파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뇌랑 배랑 이게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어린이처럼 간도 지으시고 콩팥도 지으시고 이렇게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속사정을 다 살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 여러분 그 인간의 인격이 심지어 요즘에는 태아에서부터 형성된다 이런 말씀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들이 참 기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 하시는 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펼치신 일들이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원더풀을 2번 씁니다. 그래서 원더풀을 2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원더풀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2번 써서 매우 기이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뭐 기이할 일이 있어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유사한 내일을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리면 들꽃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이 신묘막측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맨날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벤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뭐. 어제도 좀 내가 잔소리 좀 했는데 누구한테 아니 무슨 여행 맨날 여행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여행 그만 다녀도 돼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여행 가고 싶습니다. 그만 다녀 이제 여행 좀. 젊어서 그렇게 다녔으면 이제 한 60살까지 안 다녀도 돼요 여행. 그리고 니코도 가고 툭하면 우리 교회 선교도 가고 그런데 무슨 또 여행을 뭐 여행 유튜브 할 거 아니면 가지 마요. 여행 유튜브 할 거 아니면 여하튼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 나 이게 눈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이한데 여기 구별하다가 이 기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제 천하 만민은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천하에 알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의 기도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뭐 여기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를 완성하여 마지막에 원수마귀에 대해서 최후 심판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더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 흑암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 주시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모세 선생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이건 생략이 된 거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일도 하리니가 뭐겠어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사랑으로 인쳐서 너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게. 내가 지금 이 택한 나의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버린 너희들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바벨탑 사건 때 민족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내 백성들을 흩어버렸는데 그 백성들을 다시 내가 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낼게.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모세 선생님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자, 이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온유함이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가 정한 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살도록 되어졌어. 이렇게 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동독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목적의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욕심과 탐욕 가운데 내가 틀을 다 만들었어요. 뭐 나쁜 놈이든 욥처럼 훌륭하신 분이든 다 틀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쁜 틀로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욥처럼 훌륭한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세요. 그렇게 틀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틀이 사라져요. 이 내가 제한하는 하나님의 틀이 사라진다는 거는 자,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고유한 틀을 가졌어요. 그거는 어려울 때 나를 방어하는 좋은 수단이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을 주던 성공한 방식이에요. 성공 방식.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내 의를 주장하는 틀이 되어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유대인의 이 역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틀이 깨지고 그 틀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되게 성실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항상 정죄를 해. 그냥 말을 안 해도 숨소리로 정죄를 하고 쳐다보지 않는 시선으로도 정죄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성실함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도 잘 해결했고 남도 돕고 살았고 또 심지어 교회에도 충성하고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언약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 일을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그 영광을 상속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이제 나 성실 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보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데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나는 성실하더라도 마음이 좁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좁은 마음을 하나님 열어버리신다고. 좁은 마음도 성실하지 않은 만큼 그게 또 죄고 문제예요. 근데 사람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마음이 좁은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타협하고 성실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거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요. 이 지경을 내가 온유해져서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틀이 무너져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는 선하시며 그 아주 짧은 찬양.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 이게 너무 외우기도 쉽고 간단한 고백인데 19장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건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서 9장의 에서와 야곱 말라기서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하나님 앞에 푸념같이 기도를 해요. 말라기 시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 정황이 어떠냐면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포로로 살다가 하나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뭐 좀 페르시아 때보다 잘 살거나 페르시아 때보다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좀 감동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스그랴 읽어보시면 그런 면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학개스그랴 시대가 지나갔어. 그래서 성전도 짓고 뭐 성벽도 지었어.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 학개스가랴 다음이 느헤미야. 서신의 순서로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이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시간적으로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인데 구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게 비전입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걸로 응답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머리에 안 담아져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팥죽 사건도 듣고 뭐 야곱이 아빠 속인 것도 듣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대부분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리빙 워드로 만나지 않으면 이야기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야곱 이야기 귀가 닿도록 들어서 안다고. 근데 정작 내 삶에 에서 야곱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승질 부리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기준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에서가 훨씬 효자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대인배같이 야곱도 용서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쓸데없다고 그러고 비루한 야곱 같은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야곱 같은 이런 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시고 말씀하시니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복음서에 나오는 문둥병자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소경이고 내가 안진뱅이고 뭐 세리 창기 같은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안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안 생겨. 내 인생에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가 들어와도 시비가 안 생겨.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뭐 내세울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증할 만한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 문제가 오면 골이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골이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요. 겉옷 던져버리고 주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눈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소리 막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부자 청년이요. 여러분 그 겉옷 버리고 갔다는 게 사실 그 구걸하였잖아요. 바디메오가. 그 쪽박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그에겐 그게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겉옷. 여러분들이 그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 말씀, 이스라엘의 전통 의복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고. 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완벽하게 살아서, 너무 좋은 학교 나와서, 너무 행복해서, 가진 게 많아서, 바디메오처럼 가진 게 없으면 이쪽 박 그냥 걷어차고 이쪽 박으로 구걸해서 먹나 지금 구걸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만나나 뭐 그게 그거다 해가지고 잃어버릴 것도 없다고 막 뛰쳐나가는데 이 청년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 앞에 시비가 딱딱딱딱딱 생겨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그런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왜 9, 10, 11장을 쭉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0장의 꽃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결과 열매는 11장인데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도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신비를 알기 위해서 소화해야 될 게 9장의 토기장이 비유고 그 토기장이 이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거기 보면은 로마서 9장에 하나 더 붙이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모든 게 다 완전한 선이에요. 완전한 선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모세 선생님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God is good 이것을 모세에게 영광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담으려고 하나님은 죽여도 선하시고 살리셔도 선하시고 가져가셔도 선하시고 더 주셔도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인정해야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을 봐야지 틀이 깨지는 거예요. 이 틀이 허물어져서 가져가셔도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셔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소망한다면 사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가져가시는 것도 두렵지 않고 더 주시는 것도 나에게 시험에 드는 일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처럼 실물로 보여주신 것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한 14살에서 16살 되는 시점에 마음이 가난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한 말을 듣고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나를 비추어 하나님은 사실 땅보다 나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욥 할아버지처럼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하였고 뭐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 틀을 깨는 견적이 율법으로 보니까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야 되고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려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야 되고 건강은 머리부터 발까지 차라리 그냥 내가 뭐 몇 달 살다 죽으면 그걸로 깔끔할 수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문제가. 근데 죽지도 않아. 온몸을 그냥 상처투성이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삼중고가 와야지 마음이 좀 흐물흐물해져서 이제 엘리후가 하는 설교를 좀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게 이 고집스러운 인간의 틀이라는 건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존귀하지 못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 살아도 죽어도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우리 괜찮다니까요.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욥기를 보면 실감이 되잖아요. 율법과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이 정도 견적 이렇게 비싼 피구나. 보혈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 19절의 말씀을 내 삶에 담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이 은혜요 진리구나. 내 인생이 은혜의 진리라는 거는 내가 함께 교우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신영기 집사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구나. 신영기 집사님 얼굴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김진춘 목사님도 은혜와 진리구나. 충만하구나. 양희만 집사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그 비밀이 3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 선생님이 이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가디즈굿, 하나님 선하시다.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영광이 강력했는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죄인의 이런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4절에 모세와 이야기가 끝나면 얼굴을 모세님 숨 어떻게 쉬었는지 몰라.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고린도후서로 가봅시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와 연결해서 하시는데, 자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 봐야 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3장 3절 보면은 자 어디 보시냐면 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실존적으로 두려워서 수건을 얼굴로 덮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고합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안 그랬는데 에덴에서 죄 짓고서 아담이 숨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모세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사실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의 직분을 가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 우리가 눈이
이게 지금 선명하지 못해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사실 우리 얼굴에서 이런 영광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두려워서 얼굴을 덮은 수건으로 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몰라서 영광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이제 그 모세 얼굴보다 강력한 영광이 나가는데 그 얼굴에서 나가는 영광의 빛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 가야 너 이 얘기할 수 있어 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해처럼 밝은 영광으로 변모하신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빛을 쫙 비추시니까 이게 내 얼굴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길게 설명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의 영광을 보고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리는요, 내가 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존귀함을 모르고 살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영기 집사님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김진춘 목사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양희만 집사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내 얼굴의 영광이 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얼굴에서 영광이 나가면 내 얼굴에서 영광이 나가면 굴뚝청소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얼굴에서 영광이 나가면 신집사님 얼굴이 밝아 보여. 양집사님이 존귀해 보여. 김진춘 목사님이 하나님의 정말 여호수아 장군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영광이 나가면 하나님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누구의 얼굴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 예수님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때 내 얼굴에서 어둠과 그늘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확한 거는 우리 가빈이 얼굴에도 영광이, 이샘이 얼굴에도 영광이, 우리 아이들만 보면 그냥 꽃밭이네. 이 들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 얼굴을 덮은 수건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덮는 수건을 거두시고 여러분 빛과 흑암이 일반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우리가 꿈으로도 고백하고 또 노래로도 고백하고 또 입술로도 고백하고 성경을 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호소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내 얼굴을 가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덮는 수건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님 쉬지 않고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을 찾기 위해 미혹당하여 캄보디아로 가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하나님 참 너무나 큰 그 두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 세대들, 학습된 절망 속에서 아예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라합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땅을 주시는 여호와의 메시지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땅을 회복을 해야 될 저 북한의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땅을, 영생의 땅을 사모하는 저 일본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